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뒷부분 2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정을 했는지는 그곳에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그냥 크게 보면은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제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이제 아가야 지역 그곳에서 있을 때 고린도에서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있었고, 그곳에서 직접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지만은 길이 막히는 바람에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드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어딜 가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늦어지고, 그래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까지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실상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이제 체포되고 또 큰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는 이 말은 실제로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그런 뜻보다도 나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결박, 체포당하고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면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인 이제 느낌으로 지금 아는 거거든요. 로마에 가야지 된다는 거. 본인은 이제 로마에 갈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도 가고 환란이 있지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만 로마에도 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를 자비량으로 내가 돈 들여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이제 나중에 재판에 송사가 있어가지고 로마에
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갈 길은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더욱 하나였겠죠. 복음을 전하는 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그가 달려갈 길인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 이제 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사명은 주로 유대인에게 애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방인의 사도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감기만 들어도 평상시에 건강해서 먹고 삼키고 배설하고 이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생명의 소중함을 덜 느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다못해 체하든지 뭐 감기에 들든지 죽을 병이 안 걸리더라도 그때 엄청 불편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내게 주어졌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여기 유럽에서 드로아로 와서 아소, 미둘렌의 섬, 그 다음에 기호섬, 사모섬을 거쳐서 지금 밀레도에 있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함께 이야기를 이제 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한 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중에 이제 여기 로도 바다라를 통해서 이렇게 두로로 가는 코스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한번 드렸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본인의 작정에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도 본인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말씀해 주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당연히 암시를 주셨든지 뚜렷하게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야지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23장 11절에는 밤에 이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도 갈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웠다고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그런 계획을 작은 미래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크게 내 인생 전체에 관한 계획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내가 사도인지,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도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임을, 즉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고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파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 이렇게 그곳에 가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 날짜는 보통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감이 있는 거죠. 그때 이것을 쓴 거예요. 편지를. 여기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도 달려갈 길 말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기 전에 만약에 갑자기 죽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게 유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면은 성도들이 문병도 올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죽든 간에 우리끼리. 그러면은 이런 간증이 우리 입에서 서로 간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싸움은 요거거든요. 선한 싸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착하더라도 아직 선한 영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싸울 때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그들은 비록 나보다 더 착하더라도 성령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아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24절을 읽으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이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특별히 이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을 내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멀리 밤늦도록 돌아다니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서 금방 자고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설사 피곤해도 그 다음날 지장이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거기 앞에 보면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거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파했기 때문에 은세공업자들이 이제 삶의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유언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부한다, 부탁한다 이런 표현보다도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랑 결부되는 거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아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색이 만들어서 파는 그것이 장사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죠. 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도 되는데 양심에 많이 찔려요. 하려고 했지만 이런 표현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는 내가,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여기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도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전이에요. 그때는 정말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해야지 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4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벨레스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로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로들의 대변인으로서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연병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전염병 같은 자다. 쟤하고는 접촉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접촉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와 원수인데 바울과 접촉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멋지고 바람직한 일인데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중간에 받는 거죠. 거기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냐면은요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한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농축된 어떤 말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듣는 다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돼서 자유가 없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나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도 나처럼 과거에 우리도 다 불신자였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불신자가 과거에 나처럼 불신자였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아들이고 믿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장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장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는 삶 속에서 우리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삼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라는 표현이나 감독자라는 표현이나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던 시기인 거예요.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 감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준 거냐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거죠. 교회 안에는 살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먼저 된 자가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엇나가 버리면 교회는 누구를 살피기는커녕 내가 살핌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인데,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고기를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예전에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의 흔적 또는 기념교회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오래됐어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교회가 사명을 다했다면 건물은 바뀌더라도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외부적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고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는 부패한 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것들, 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섬겨야지 되는데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면 특별히 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고 보살펴야지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것이 사나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원래 해야 될 그 일보다는 엉뚱한 일로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려지고 행사를 하고 또 무슨 엉뚱한 짓거리,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노트르담의 꼽춘가 무슨 영화가 있잖아요. 그 성당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멋지고 커요, 건축물은. 그런데 그곳에 일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저는 성도란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이 20명도 안 된대요. 그런데 신부, 수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거기는 교회 당으로서, 성당으로서, 교회 당으로서의 사명은 거의 끝났고 관광지예요.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거기 그려놓은 그림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건축 자체도 웅장하고 멋지고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교회의 사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7교회에 왜 그런 경고를 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뭐 영지주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내부에서 이단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이단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교회의 본연의 일이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은 그럴 수도 있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일,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분파를 만들고 이단 교리가 교회 안에서 스며들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던 일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사그러들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훈계를 그들은, 이 경고를 그들은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 개인, 성도 개인, 그다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죠. 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물론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다음에 가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기도 보면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즉 내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밑에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그분의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고귀한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이제 이 말씀은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사도의 입장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주가 오래되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아진 상태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관하는 태도가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니골라당에 관한 이야기가 2번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서 1번 나오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버가몬가요? 잠깐만요. 버가모에서는 그것을 용납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삶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계급화되면 안 돼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 이런 것은 직분일 뿐이지 그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 그것을 논할 때
누가 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예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그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발해야지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단단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군가가 주관하려고 하면 그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을 전도했다고 뭐를 달라고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을 해서 자기 쓸 것뿐만 아니라 남이 쓸 것까지도 함께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바울은 모범이라고 해도 돼요. 모범을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 새로운 사람이나 누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잘하면. 우선 지나가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들도 성도로 만나서 언젠가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사 간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헤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에. 누구든 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영원히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시 못 만날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며 목을 안고 입도 맞추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천국에서 만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한 1900년 전쯤에 오래 살았어도, 그렇죠? 네. 이미 이들은 만났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을 지금 우리는 바울이나 몇 사람 외에는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때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아마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우리가 다 듣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밀레도에서 이제 이렇게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장면이 있었고요. 고스를 떠나서 로드라는 섬, 바다라에서 이제 구브로를 왼쪽에다 두고 두로로 가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오늘 여기까지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간략하게 이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오해에 의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는데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체포하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